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는 온 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셔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영 찬송하세 찬송 성교 성자 성령 교도문은 제94번 세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정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한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 성공만을 바라보며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정욕과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의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된 생각과 육신의 욕망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새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고 어려운 한 해였으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견디어 왔사오니 새해엔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전의 세상으로 복귀되어 더 좋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금년에도 주님의 품에 믿음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하니 실행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태만하였으며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인간적 욕심에만 전전하였던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안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해엔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가온 신축년 새 희망을 주옵소서. 코로나19도 깨끗이 퇴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함께 하셔서 새해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항상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케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며 장안의 온 성도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초심 때와 같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찬양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새해 하나 동안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연로하신 원로 은퇴 장로님과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갖가지 병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안타깝게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받고 나음받는 완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편안하게 하옵소서. 2021년은 아픔이 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새해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7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신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시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신약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감사주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내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사람들마다, 언론 매체들마다 유난히 희망을 화두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해에 대한 소원과 기대는 늘 있기 마련이지만 금년에는 더더욱 그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모두 어렵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에 대한 갈망이 강렬해지듯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희망 혹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아니, 사람은 희망이 끊어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틴어로 호모 에스페란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도 무려 40일가량 버틸 수가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희망을 이야기해도 확실한 근거 없이 말만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말만 무성하다,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되 확실한 근거가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확신도 넘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 정말 후회도 실망도 없고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2021년 새해 분명한 희망, 근거 있는 희망을 품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 시편 71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통을 토로한 노래입니다. 그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전 979년경으로 그렇게 짐작됩니다. 구약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녀가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났으니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비탄시인 동시에 희망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다윗처럼 희망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희망을 품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서 희망 혹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종군기자 중 홍일점이었던 마그리드 히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쟁의 현장에서 당찬 취재를 함으로써 나중에 퓰리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의 전세가 불리해져 후퇴할 때의 일입니다.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미 해병중대를 방문하게 되는데 얼어붙은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 병사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십시오. 매일만 보장된다면 어떤 고생들 못하겠냐 이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나이 많은 노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상당수 신하들도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희망은 실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연 참된 희망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신년 벽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참된 희망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은 다 요한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라도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마저 없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내는 희망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맥,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히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에 모든 희망을 다 걸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병세의 중심으로 행동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입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는 왕권도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붙잡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이 영원히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있는가 싶은데 잠시 후에 보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또 평소에 입에 혀같이 놀던 사람들이나 평소에 유전하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인간의 미래를 끝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인생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간은 때로 거짓말하고 혹은 연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셔서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모성애입니다. 그러나 모성애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잊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직해서 은퇴하면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집니다. 이것이 힘든 겁니다. 언젠가는 잊혀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기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삼 절감했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희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보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좋을 때는 좋지만 언제든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대우하셨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 힘들어했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과거 역사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영웅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뉴딜 정책을 실행했던 사선 대통령 루스벨트입니다. 그 당시는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라 사선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잘해도 2선밖에 하지 못합니다. 세계 대공황 당시 그가 국민들 향해 외치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 자신은 비록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국민들을 리드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 이 시대의 희망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희망, 즉 소망을 가집니다. 이를 가리켜 세상에 속한 소망이라 불러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게 그 자체로 나쁠 것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속한 소망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시간과 정력을 다 쏟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요동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방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돈에 지나치게 소망을 가지면 돈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권세에 지나치게 소망을 두면 권세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쾌락에 지나치게 소망을 두면 쾌락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다 무시하고 부정하는 염세주의자가 되자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전적인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언젠가 실망할 때가 오니까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에, 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 속한 소망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시대, 즉 주 1세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지하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소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산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유업, 즉 하늘의 기업이란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광과 생명나무와 그 열매, 황금길과 보석, 집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기록할 당시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했지만 천국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은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후 영원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죽음 이후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9일 예수님 재림시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미 영혼은 영생하지만 육체는 무덤에서 잠자다가 영혼과 연합하며 새로운 몸, 영원히 썩지 않고 강하고 아름다운 새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소망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도 그것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소망은 반드시 확실합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환난과 풍파가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인내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럴 때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둔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요 고난이 많은 곳임을 알기에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경제제망이 밝지 못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야단입니다. 한참 미래를 향해 청운의 꿈을 품어야 할 청년들이 소망의 날개를 접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 세상 맛은 별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능력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잘 적응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면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누릴 것을 알기에 그런 것에 혹해서 빠져들지 않고 적당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사치나 방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세상에서 열악하고 불편한 것을 만나면 천국에 가면 언제 해보려 하는 심정으로 감내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놓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기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갈 것이므로 하늘나라를 위해 세상에서 얻은 것들,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등을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또 그런 목적을 위해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른바 목적에는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7이 되도록 캐비넷 재정으로 철공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잘만 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매일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훌쩍한 마음으로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음이 끌려 작은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돋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환경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자신이 변화됨으로 그는 소위 행복한 철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점점 형통하게 되었고 자기가 일하는 철공소 주인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 꿈으로 행복했고 열심히 일한 결과 정말로 철공소 주인이 됩니다. 그 후에는 큰 사업가 되었고 55세 되던 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곰곰이 생각이 됩니다. 절망 중에 있던 자신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세를 들어 교회를 지어 봉헌합니다. 바로 그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기가서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곧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소망은 우리 삶의 큰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도 될 소망,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산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신년벽두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아픔도 다 이겨내고 또 늘 감사하면서 영원한 가치와 보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저희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하시고 2021년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들 저희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직장과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편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는 참으로 귀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또 자녀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을 보수해 주시고 또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중한 질병도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진급의 문제도,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사의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또 2020년 한 해의 삶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자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현실입니다. 희망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경제적으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 심령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이런 어려운 시기 겪었지만은 이것이 약이 되고 힘이 되어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린 심령으로부터 청년에까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참으로 곳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 증산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또 취직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수정 광고입니다. 송년주일에 이제 이 항저원식에서 은퇴하는 분들 이제 이렇게 이 주보에 광고했는데 저희들 행정착오로 한 분이 잘못됐습니다. 김덕기 장로님은 원래 이제 항전직에서 이제 작년에 참 이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덕기 장로님은 이제 계속 이 시무 장로로 봉사하시겠습니다. 착오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법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그들의 생업, 직장, 사업 위해, 특별히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